바울은 예수님과 달리 동성애를 직접 다뤘어요. 예수님은 동성애를 직접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성애 지지자들이 그 엉터리 주장하는 걸 우리가 그 허구성을 알아봤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달리 동성애를 직접 다뤘어요.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몇 가지 구절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동성애는 바울 당시 그 교인들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교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이방 세계의 문제였어요. 불신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였어요. 오늘날처럼 헬라 세계에서도 오로지 동성애자인 사람은 그 수가 적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동성애자가 있고 양성애자가 있고 이성애자가 있어요. 이성애자가 이게 바른 거고, 그죠? 양성애자 잘못된 거고, 동성애자도 잘못된 거예요. 근데 동성애만 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은데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다. 대다수의 남자는, 그 당시에 대다수의 남자는 딱히 혼인할 마음이 없거나 딱히 혼인할 이유가 없어도 집안의 의무 때문에 혼인을 해야 됐어요.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죠? 옛날에는 막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혼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이런 남자와 여자들에게 오직 한 가지 가르침만 제시했는데, 너희의 성생활의 초점은 오로지 너희 남편이나 아내에게 집중해야 된다. 이런 여러분 가르침을 제공했어요. 여기에 동성애라는 항목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동성애라는 항목이 없다. 교회는 혼인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에도, 이건 혼인하는 사람들에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집중하라. 그죠? 딴 데 눈 돌리지 말라. 그건 죄다. 이렇게 말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혼인하지 않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도, 젊은 사람들이겠죠, 두 가지 선택을 제시했어요. 혼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하나뿐이야. 남편에게 집중해라. 아내에게 집중해라. 그죠? 근데 혼인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선택 항목을 제시했어요. 독신으로 살든지 혼인해라. 이거였어요. 독신으로 살든지 혼인해라.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동성애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독신으로 살든지 혼인하든지 동성애를 하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든지 혼인해라. 이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만 주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20절에서 음행을 금지했어요. 바울이 금한 음행은 뭐냐 그러면 배우자가 아닌 사람, 특히 장녀와의 성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9절에서 절제할 수 없거든, 즉 독신의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 혼인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낫다. 또 같은 원리 때문에, 같은 이유 때문에 혼인한 부부에게는 뭐라 그랬습니까? 분방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아야 된다. 그 뒤로 이제 우리가 뭐 성이나 성생활이나 결혼이나 이혼에 대해서 바울이 다룬 그 고린도전서 7장을 우리가 끝까지 읽어봐도 동성애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대안으로 동성애가 안 나온다. 독신, 결혼, 이 두 가지 선택만 나온다는 거예요.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하든지 두 가지 선택만 나와요. 바울은 이 두 가지 선택 사항을 과부들에게, 아직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나이가 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제시를 했어요. 바울이 이처럼 두 가지 선택 사항만 강조했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에게 성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하십시오. 동성애가 없어요. 독신으로 살든지 결혼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 동성애 문제가 없었어요. 초대교회 안에는 동성애가 주요 문제, 동성애자들이 아예 없었거나 거의 없었기 때문에 동성애가 주요 이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동성애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동성애가 언급될 때는 대부분 예수 믿기 전이나 아니면 이방 사람들, 세상의 죄를 지적할 때, 죄인들을 묘사할 때 동성애가 나오지, 성도들을 상대로 동성애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사도들이 제대로 가르쳤기 때문에. 근데 유럽의 목사들은 뭐 한 거예요? 그놈의 새끼들은. 유럽의 목사들은, 신학자들은 도대체 뭐 한 거예요? 바울처럼 안 하고. 그것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유럽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가
미국의 목사 그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잘못 가르쳐서 성공해! 한국에도 그 교수들, 그 작자들, 그것들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땅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처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동성애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교회는 성경이 말한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음료예요. 미국의 교회도 성경이 말한 그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한국에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면 서서히 물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있는 곳들이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공약으로 내거래도 그거한테 표를 줘버리고 대통령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거 시장 되게 만들어버리고 그거 국회의원 되게 만들어버리고 이 목사 이것들이 한 짓 아니야. 이게 장로라는 것들이 한 짓 아닙니까? 이게 권사라는 것들이 한 짓이잖아요. 이게 집사라는 것들이 한 짓이고 기독교인의 것들이 한 짓이고 그 나라가 이렇게 개판이잖아요. 목사들 때문에 장로 정신머리 없는 분별력 없는 성경에서 떠난 원칙을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바알과 같은 단호한 견해를 가져야 되는데 뭐 동성애 차별급지 하면 어때 뭐 그런 거 표 찍어버리고 그거 죄라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나라를 말아먹는 거예요.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단순히 공산화만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처럼 되는 거예요. 미국처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껍데기가 있으면 뭐해? 알맹이는 완전히 세상이 돼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만 있었던 동성애 문제가 유럽 보세요. 미국을 보세요. 교회 안으로 기어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된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교회가 변질된 겁니다. 교회가 부패한 겁니까? 교회가 부패한 거예요. 여러분 그 중요성을 아시겠어요? 좌파를 지지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시겠어요? 누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집요하게 이렇게 추구합니까? 좌파입니다. 문재인입니다. 서울시장입니다. 정의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좌파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여러분 목숨 내걸고 좌파를 반대하는지 아시겠어요? 안 됩니다. 용납하면 안 돼요.